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를 지킬 수가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던 내용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하게 된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이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첫달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첫 해, 첫 달, 그리고 첫날에 시작해서 15일에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그 성전이 정결되어져서 재봉헌식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고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게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칠 때 첫 번째 달, 우리로 하면 정월, 보름이 유월절인데 이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번제와 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 벌써 이 정월 보름인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올 때는 이미 6월절의 기간이 지나가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방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6월절을 한 달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한 달 뒤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이 6월절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앞에서 지키기 위해 이제 유다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라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째 달에 유월절 지키기로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전통이 담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때로는 그 정신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형식이 죽은 화석과 같은 형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지키려고 하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키려고 할 때에 첫째 정월이 아니라 둘째 달 보름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으로 그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경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는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공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보발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히스기야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산을 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메신저들입니다. 그 메신저들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제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우리가 저 앞에서 읽었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었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표현이 됐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산,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은 백두산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게 편지입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편지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너희가 남은 자라고 말하죠.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아수르의 어떤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고 위태로운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라고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이 벌써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침공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특별히 이 역대기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위급한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보내는 편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려두셔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또 위험하고 위협 가운데 있는데 돌아오자라고 말하는 부분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돌아옴의 표현으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자 이렇게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결코 너희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발꾼이라고 말하는 이 메신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몇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몇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남은 자라고 말하는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몇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중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나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손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유다의 반응과 북이스라엘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은 부흥에 대한 마음이나 회개에 대한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몇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더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이른 부분도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보발꾼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며 회개와 돌이킴의 메시지를 전한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다. 특별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히스기야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한다.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과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는 짧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여 지키기로 한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기록된 규례대로 율법을 지키자고 공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언약의 재체결에 대한 히스기야의 열심을 본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정해졌지만 그 일을 추진할 때 그는 방백과 회중들과 의논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함께하는 이들과의 의논과 존중, 또 현실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5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이지만 2월에 지키기로 연기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나 전통에 갇힐 수는 없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는다. 나는 먼저 말을 하거나 시간에 쫓겨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한다. 때로는 급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느긋해져야 할 때가 있다. 좀 더 나은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과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나는 이 급하지 않는 믿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 말씀 묵상과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말씀을 먹고 체질하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격려와 시도가 필요하다. 아직도 시작이다.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순모임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만 한다. 유월절에 모인 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지키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꿈은 구체적으로 그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초대가 선포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수고하시고 일하신다.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에서 예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환영이나 영접의 숫자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항상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소수는 항상 있다. 오타에 오면서 전도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내 주변에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를 위해 기도한다.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의 반응과 달랐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해 정해진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온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온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의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상황과 요건들을 고려하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꿈을 성찰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게 하시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타와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고 치유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격려하고 또 서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님 저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소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대면 예배의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깨달아 오늘을 견디고 또 소망하고 그 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과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